정반기 감사주일을 지내고 7월 두 번째 주일에 맞는 성찬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는 전혀 식어지지 않고 정부는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개신교만을 분리해서 탄압하는 듯한 차별로 통제를 하려 들고 있고 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번 주일이 성찬 주일인데 어떤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시든지 성경책 66권 중에 어느 책으로 하라 명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 답답해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오늘의 영적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흑암의 영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 판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일사가보적인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일사가보 한번 죽지 뭐.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각오 없이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각오로 무장된 신앙이 없이는 그 어떤 환경이 와도 결코 복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통제적 신사참배, 소아학교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일본의 왕 앞에서 참배를 했던 신사참배, 생명을 담보로 유혹했던 일제와 흑암의 세력들 앞에서 그러나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담대함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을 내걸고 지켜냈던 그 신앙이 정말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가? 그 신앙을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끊임없는 질문과 자문야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 건강.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속의 영성이 식지 않아야 되고 그 영성이 흐려지면 안 되고 그 영성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다. 정신적 건강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범사가 건강함을 얻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 우리 모두가 힘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기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오늘의 본문을 합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목회자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제가 제목에
앞부분에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푸른 초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것보다 더 뜨거운 감정과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세우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 앞부분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느 권력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명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적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시종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한다고 빌고 또 비는 목회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축복 기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그 어떤 굿뉴스는 우리 귓가에 들려오지 않지만, 우리들의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목회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다른 것이 다 내 손속에 있어도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 아무것도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사람 속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그의 능력으로 건강할 수 있고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다고 흔히 우리는 이분서를 가르쳐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인간.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그런데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은 속사람, 이 껍데기 육체는 겉사람.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쪼그라들고 겉사람은 볼품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져야 되고 속사람은 부해져야 되고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겉사람인 육체를 통제하고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조절하고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의 능력을 행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잘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잘되기를 희망하는
속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하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흑암의 영에 붙잡힌 사람, 마귀의 손에 붙잡힌 사람, 더러운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조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겉사람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만 건강할 경우는 5장 6부 장기와 사제 1기까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보다 속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만이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모든 것을 관장하며 영원한 생명은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속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건강함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날같이 영적인 상황이 혼란할 때는 영혼이 건강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한 가지. 내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전능자 여호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내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내 속사람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올바라야 바로 우리가 건강한 속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창조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속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흑암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성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흑암의 영이 발아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아멘하고 있는가? 나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나의 영성이 더러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틀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울의 간절한 목기 기도를 통해서 저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주일 성수,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고 사방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래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세상의 책을 뒤져보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기록된 것이 없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 것 11조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의 것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잘라먹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지 않는데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농부는 멍청한 사람,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는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보라고 한번 하죠.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지나가면서라도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시간표를 짤까? 릴레이 기도 시간표를 짤까? 기도당문 시간표를 짤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 올라오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해서 더 힘들어지면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통제가 또 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를 주일에 4번, 3번 드려야 되겠구나. 10명씩 시간표를 짜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의 생각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죠. 사탄의 계략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야,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파자마 바람으로 TV 보면서 얘기하자. 머리를 해벌레 해가지고 눈곱은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예배,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사람 건강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간구요, 기도요, 소망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이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마음속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바람이 세차게 힘으로 쳐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갑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 근데 뿌리가 깊어, 뿌리를 깊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고층 빌딩일수록 기초 깊이가 깊어갑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는 총 건물 높이가 555m예요.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건물 높이가 555m, 지하가 6층, 지상이 123층인데 지하의 깊이를 보니까 38m 땅을 파 내려가서 기초를 세우면서 건물을 세워요. 38m 땅. 그래야 높은 건물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와도 123층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이 튼튼한 것이 중요하듯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 한다면 오늘 성경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쭉정이. 아멘.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다 뭐요? 쭉정이. 아멘. 쭉정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때문에 알고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알고게 됩니다. 아멘.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하기 전에도 찬양 속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슬픔 겪는 거냐고,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자라고 노래하잖아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듯이 아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도에 마발리프람이라고 하는 곳에 버터볼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버터볼. 울퉁불퉁한 분지 위에 커다랗고 동그란 바위가 우뚝이 서 있는데 누가 봐도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바위들. 누가 보더라도 저 바위는 곧 쓰러지겠다, 굴러가겠다, 그런 모습인데 오랜 세월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대요. 한때 이벤트의 일환으로 코끼리 7마리를 동원해서 그 바위를 끌어내려 보려고 했는데 그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설악산에 가면 무슨 바위가 있죠? 흔들바위. 저도 그 바위를 실제로 봤어요. 손을 대고 밀어도 봤어요. 한 사람이 흔들든 10사람이 흔들든 약간의 미동이 있어요. 10사람이 밀었다고 더 많이 흔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흔들바위가 아직도 굴러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떤 폭풍이, 어떤 환난이,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없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집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겪지 않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어려움을 피하거나 그 어려움을 이기거나 극복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이기거나 피하거나 극복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노래예요.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런 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날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생활 속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 원한다. 목회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예배소 교회가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위에 있는 그것으로 마르고 닳지 않는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뜻은 가득 채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도 모자람이 없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020년 7월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위에 그러면 어떤 충만이 있으면 좋을까? 2022년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야 할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좋다 해서 그것을 먹어보지만 일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건강을 가질 수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관리와 속성도 건강을 좌우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건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안 박사 CBS 방송국에 나와서 강의를 하셨죠. 그분의 성함이 김의신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뭔고 하니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몸속에는 일반 사람들의 몸보다 암세포를 이기는 건강한 세포의 수가 1000배가 더 많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와 싸우는 그 세포에 1000배가 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 누가요? 찬양하는 사람. 누가요? 트로트 부르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NK 수치라고 말합니다. NK 수치. 그러니까 암세포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안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근데 찬양은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십니다.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로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 거기다가 찬양을 더하면 더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물질도 넘치기를 네. 바랍니다.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마다 초목과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복으로 대하십니다. 아멘.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자녀가 여러 명 있잖아요. 물론 한 사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 명, 둘 이상이 있을 텐데 어때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떤 자녀에게 주기 원해요?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에게 주겠죠.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님 거 틀린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픈 자녀에게 주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대로 잘 순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넘치는 축복 속에 아멘.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범사를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왜 넘쳐야 되느냐? 믿음은 꿈을 이루고,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은 병을 고치고, 믿음은 성공을 도출해내고,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넘쳐야 됩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누리게 해줍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고 그것은 기본이다. 믿음이 넘쳐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분야, 모든 삶에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직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넘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목회자의 기도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대회에 서서 2020년 후반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단체톡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전부가 다 20년 전, 15년 전,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얻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유익이, 우리 더 기도하고, 우리 더 낮아지고, 우리 더 치고 복종시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은혜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은혜 체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답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결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과거이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미래라고 하는 열매를 따게 됩니다 하고 답을 올렸더라고요. 오늘을 잘 살아야 미래라고 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을 잘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바구니에 담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계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장로님 시간에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마지막 절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니 3절 찬양.